자, 오늘은 제4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제5과 말씀이신 그리스도 함께 두 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적용해 본다. 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현대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는 점점 더 많아지고 편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 분위기는 냉랭하고 딱딱하고 무의미하고 불안과 초조감은 커지고 있다. 또 동시에 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은 치료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과 피로감, 권태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자, 현대인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 이런 진단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진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불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외로움 속에 불안,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마치 나무 위에서 진액을 공급받아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성도에게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격적인 이제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개념을 좀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든 간에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고, 내가 당신과 교제를 한다 라고 말하면 그 안에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 가지인가? 첫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내와 교제하고 남편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자식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교제하려고 그래. 그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 교류가 뭡니까? 그를 존중하고, 그죠?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공감도 하고, 우리 서로 뭔가 감정이 서로 교류가 있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 사람이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네, 나를 존중하네, 나를 귀하게 여기네,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나한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돼요. 팍팍 우겨 그냥. 내 말이 맞다고 팍팍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인격적 교류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참 너무한다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 내가 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막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인격적 교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을 듣고, 그죠?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좀 달라지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지. 경청과 순종은 가장 이 관계에서
기본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행복을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참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세 가지를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그죠? 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약하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외로움, 소외, 불안, 공포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은 진액이 공급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력,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자기 욕구의 지배를 받잖아요. 인간의 그 욕구의 지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내가 그분과 수평적인 교제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와 닿으면 또 내가 돌이키는 결심도 하고, 또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부족할 때 내가 은혜를 구하고, 또 내가 참여도 하고, 그리고 결코 나한테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격적 교제와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연민이거든요. 사람은 말이죠, 그 기본 태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기본 태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좀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삶의 속도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사실 정신병이 걸려요. 하나님한테도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사람한테도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면요, 참 여러분 그거 진짜 골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일관되게 사람 앞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삶이 점점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아주 일관된 방향으로 점점 이렇게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기 욕구를 좀 놓고 욕구를 뛰어넘는 훈련의 과정,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서 당신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어떠했나,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나눠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깨달음도 나누어 보자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 바로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탁 내려놓는 거. 여러분 참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참 쉬게 되고 안식하게 되죠. 물론 어떨 때는 말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들어 눕는 거죠. 뭐 하나님 오늘은 무릎을 꿇을 힘도 없습니다 하고 들어 눕는 거예요. 자번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바로 그것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31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내가 주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 교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돕는 은혜, 어떤 그 유익이 있냐라고 말할 때 이제 새 힘을 얻고, 그죠? 그리고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 내 마음에 또 내 앞길에 항상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 이것이 주님과 더불어 내가 교제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든든하고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육체가 안전해지고 자 그러면 4번에 이제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는지 찾아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보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기도로 교제하셨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이 35절 그 전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귀신이 자기를 아는 것을 그냥 말하게 놔두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4절에 그 전날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고 분주하고 힘든 예수님.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그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 체질인 것 같아. 저 같으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 한 10시나 11시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 체질도 존중해야 돼요. 그거 이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응?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새벽 체질이 틀림이 없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쉬었냐?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막 사람들이 36절 7절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들고 곤고한 그런 삶의 흐름 가운데서도 주님이 참 이렇게 마음의 고요, 마음의 여유 이것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부와 함께 교통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지치거나 눌리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잘 이렇게 관리하거나 혹은 잘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일을 해도 적절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특별히 영적인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절하게 잘 여러분 말씀도 듣고 그분 안에 쉬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큐티를 통한 또 교제가 있잖아요. 자, 이 큐티를 통한 교제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핵심을 이제 그 중간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큐티 적용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건 이제 큐티를 그냥 일기처럼 혹은 하나의 내 삶을 돌아보는 어떤 그런 글처럼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네. 혹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에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말씀이구나. 주님, 제가 참 연약한 죄인이요 지식이 한계가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어떨 때는 말씀의 적용이 어려운, 순종하기 좀 힘든 부담이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참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참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그것을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원인격을 다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혹은 하나님을 흡수하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 경건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나를 다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내 안에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 먹을 때에 어떤 문장을 지어내거나 기도를 장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말씀을 먹을 뿐이고 읽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온 성경이 기도의 책, 온 성경이 말씀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어지면 두 번째 단락에서 비록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죠. 성경을 단지 배우려고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산령의 거룩한 실체화요 또 생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올바른 방법은 우리의 영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은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깊이 교통하면서 또 내가 기도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경건의 시간인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찬송도 한 장 부르고 또 아주 규칙적으로 성경도 좀 읽고 그 중에 이제 핵심된 말씀 한두 구절 내 가슴에 많이 와닿는 구절을 가지고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면 굉장히 멋진 또 경건의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또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또 할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과 내가 깊이 교통하고 뭔가 사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확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굉장히 내가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힘이 나고 아침이 혹은 그 시간이 굉장히 내게 강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서 당신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과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큐티를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먹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리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냐?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양식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의 말씀을 적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와 축복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나눠보자. 자, 여러분 9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힘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여러분, 뭐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태도가 뭐냐?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 주님의 말씀, 그것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예요. 주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게 막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외워서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올바른 태도고. 자, 그러면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 자, 축복이 무엇이냐? 올바른 태도와 축복이죠. 바로 그게 유익과 축복이거든요. 자, 한 5가지 정도의 그 축복이 있어요. 첫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원수보다 내가 지혜롭고, 세 번째, 스승보다 내가 명철해지고, 노인보다 내가 또 명철해지고, 내가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참 은혜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익이죠.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자, 기도는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죠, 세 번째 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고쳐야 될 것들도 주님 앞에 늘 항복하고 내려놓으시고 내 삶에 있어서 숨기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다 나를 노출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기도로 교통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할 때마다 말이죠.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느낌을 내가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건 하나님과 내 양심이거든요. 근데 양심도 내가 자꾸 억압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덮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양심이 둔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내 양심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양심을 속이면 내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명철이 사라져요. 사람이 명철함이나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부족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세요. 더 나가서 내 양심과 내가 타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양심을 다루어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내가 나한테 이렇게 늘 말도 해주고 네가 그 잘못했지 이게 해결해야 돼. 네가 돌이켜야 돼. 고쳐야 돼. 또 하나님 내 양심을 좀 이렇게 좀 잘 만져주세요. 고집 부리는 양심, 악한 양심, 하나님 이거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내 양심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교통해 가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점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주여 하면 하나님이 늘 내게 임재하시는 그런 임재 교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기도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다. 기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역사하는 힘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기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여러분 그 비를 맞으면 촉촉해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촉촉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촉촉해지고 인격이 촉촉하게 만져지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된다. 기도란 내 생각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중심의 생각과 마음을 진솔하게 통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어진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뵙는 것이 능력의 보고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만나면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딱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교제가 될지 다음 말씀을 보며 그 방법을 찾아보자.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때때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강력한 영적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지금 깊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는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죠? 주님과 나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또 깊이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죠. 요한 1서 1장 6절 9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교제를 방해하는 거 6절에 보니까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 사람이 뭐 어둠에 행할 때가 있죠. 그죠?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방해되어져요. 내 안에 이런 뭔가 어두움과 더러움이 이렇게 칠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순수하고 맑은 교통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 해결하는 방법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살았던 것을 저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또 수정하면 되죠.